자,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탑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탑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고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도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바벨탑의 특징은 인간 세계의 구심점이 인간이 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인간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심점, 이 탑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심점을 삼고 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견되는 위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 과정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시날 평야에 거주해서 살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함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야와 바벨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바벨탑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 저 책꽂이에 보면 칼라 지도가 있는데 제가 사놓고도 까먹고 있었어요. 어저께 그게 생각이 나서 봤는데 한번 나중에 우리 마치고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 시날 평야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시날 평야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다시 가는 건 아니고 가나안으로 내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도 함의 후손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함의 아들 이름도 가나안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시면 이 두 지역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동쪽 끝이고 서쪽 끝이에요. 그 지역 안에서는 이 동쪽 끝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도 함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그리고 거기서 바벨탑을 일으켰고 다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는데 이 가나안도 함의 후손이 살던 곳이고 이 가나안에서는 뭡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두 터전이 되죠. 이것이 아주 극명한 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11장도 바벨탑과 셈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 이런 대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두 대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탑으로 하늘과 이어지려고 했던 그런 세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함의 후손이 사는 세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셈의 후손이 살아가는 세계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을 택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고 이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세기에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복되는 여러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셈의 족보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심점,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늘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예고 함의 후예이고 사실상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020년의 이 지구도 사실상은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 기술, 사상, 철학, 학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며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이 고도로 발달된 이 사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면 또 어떤 세계가 있냐 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문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문화 속에서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조상 노아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셈처럼 벨렉도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다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던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누가 태어나게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이 두 문화, 인류에게 있는 이 두 문화, 두 세계, 두 도시, 두 인간을 비교합니다. 바벨의 문화, 바벨의 세계, 바벨의 어떤 도시. 그러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이어갔던 셈, 벨렉,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악하여질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악이 판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홍수를 내리려고 했었던 바로 그때의 그 모습,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악할 뿐임이 그 홍수를 일으키게 했는데 홍수 끝난 이후에도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어져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악함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계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그 마음을 자식에서 자식으로 이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족속과 민족과 방언대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전쟁이 빈번해지는 세계로 점점 변하여 가고 있는 와중에 바벨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 중심의 세계가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그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었고 노아에게 한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드디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한 공동체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시게 되는 새로운 약속을 맺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11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창세기 11장의 세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이어가며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1, 2, 3장에 있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면 땅 자손 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매우 새로운 것이고 노아의 약속과도 다른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한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냥 여기서 잘 살아라,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많아질 것,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복이 되고 너의 그 민족들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의 이 언약과의 차이점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가 생기고 심지어는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울 정도로 힘이 있어지고 기술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반복할 뿐이었죠. 그저 번성하고 있는 중이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조상 노아처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나 살인이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이게 제한하는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고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인 이유는 노아의 약속과는 다르게 뭔가 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비교해서도 매우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금만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뭐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그리고 복인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약속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약속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할 때는 몇 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쉽지 않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약속을 신뢰하기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가 불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주고 너에게도 자손도 주고 라고 할 때 이것을 복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는데 이 땅에 사는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복인 아브라함이 다른 자들에게 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근거요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땅과 자손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아담이 그 약속을 깨뜨리죠.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벌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땅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땅도 그 저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더 이상 열심히 수고하는 소산들의 합당한 어떤 결과물들을 내지 않고
오히려 땅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를 받아서 피의 소리가 울리는 저주받은 곳이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러나 이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땅이 뭡니까? 땅과 복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아브라함은 일단 자손이 없어요. 그리고 죄악의 이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가 사실상 그 죄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 죄 안에서 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복과 연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방황이 끝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죠. 그래서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으면서 180년 동안 땅에 살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자손을 이야기를 하고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장애물이 있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을 복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임인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고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 다른 족속에게로 이 복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의 확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전제 때문이에요. 이 전제가 없으면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야 되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는 뭔가가 있겠네. 그리고 자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오히려 악이 이어지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사람이 출생할 뿐이지만 이것이 바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자세한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믿는 사람 믿기가 쉬워요. 사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기가 쉬워요. 너무 까마득해가지고 완전 감이 없는 그런 얘기들은 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다. 그건 감이 안 오면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완전 너무 먼 얘기들은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는 것은 감이 안 와서 진짜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의심이 생기고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뭐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건 다 알겠어요. 다 믿어. 자기 확실하게 믿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죠? 이건 늘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을 만든 거는 믿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는 확실하게 믿는데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겁니까? 이건 못 믿겠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먼 옛날 동화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복이일 수 있을까? 자손을 낳으면 낳을수록 죄 중에 출생할 뿐이고 더욱이 자손을 낳을 수도 없는 불임이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사실상 가나안이고 함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셈의 조상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의 그 후손들로부터 늘 반복되면서 고백되던 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고백인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이제는 믿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땅이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복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세계의 결과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충실하고 약속을 잘 따르고 약속의 어떤 수행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계의 뒤바뀜, 우주의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몸은 비록 우리의 상황과 사회는 비록 바벨과 같은 세계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세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 우리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세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세계에 우리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만 그 세계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적용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담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셨는데,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마,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해, 그 경작을 하면 되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땅을 줄게, 민족을 이루어 줄게, 너는 복이 되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어라. 약속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낳는 것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그 약속에 의거한 삶의 반영만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이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어떤 이렇게 이어간다고 할 때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을 소망으로 삼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때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형벌이 반복되는 땅, 인간의 삶이 고통과 근심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땅이 그 저주가 바뀌어서, 그 형벌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 속에서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누리게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고 못나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깊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혹은 나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소망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게 합니까? 뭐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이 세계의 복을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낳을수록
자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계에 악이 더 많아질 뿐인 아담의 모든 후예,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후예가 결국 그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죄악 중에 출생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뿐이 아닌데,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우리도 누리고 다른 이들도 누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만 몰두해 있고,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대부분인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도 하고 내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바꾸시기로 결정하셨고 마음먹었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바꾼다. 바꾼 세계에서 살게 할 거다. 바꾼 세계를 누리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게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악 중에 출생한 자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직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계를 바꾸시는구나, 바꾼 세상 속에서 살고 누리고 그렇게 또 전파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새로운 세상, 바뀌어진 세상,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비참함,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그 거대한 물속에 빠져있는 그 지독한 비참함으로 점철된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복이라고 말해지는 위로와 안식 속에서 살아갈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